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차신 줄 알고 제가 파트를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도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씨도 춥고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지만 그래도 우리 믿음 있는 성도님들 이곳까지 오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이 좋지 못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 연약한 부분들 어루만져 주셔서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또 이곳에 나와서 우리와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할 때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험하지만 복된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한평생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모를까,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비교적 잘 살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낫지만 일제강점기나 유교를 겪은 사람들은 살아가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힘든 세월을 살아내신 분들을 보면 저는 마음에 존경심이 있습니다. 그분들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우리 세상교회에서 목회한 지가 이제 20년이 되는데요. 목회 초창기 때는 한 교회에서 10년 이상 목회하신 분들을 보면 저는 무조건 존경했습니다. 나는 저분처럼 한 교회에서 10년 이상 목회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 교회 크기를 떠나서 한 교회에서 꾸준히 목회하는 분들 보면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한 교회에서 오래 목회하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험한 세월들 살아오신 분들, 일제강점기 때 살았던 분들, 또 6.25 전쟁 겪은 분들, 우리 이 자리에도 계시는데 참 그런 분들 보면 대단하신 분들이다, 존경스럽다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요. 그런데 이 인생을 우리가 다 살고 나서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아마 이 코로나 시절도 우리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절 우리가 마스크 쓰고 예배드렸지, 그 시절 참 힘들었지, 다들 그렇게 생각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사람들이 큰 충격적인 일을 당하거나 또 아주 힘든 일을 겪으면 그게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다 살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온 날을 돌아본다고 할 것 같으면 틀림없이 아마 이 코로나 시절도 우리 기억 속에 이렇게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 때에 비하면 물론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의 이 상황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분들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분들에게는 더 이 시대에 대해서 두고두고 기억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다 힘든 세월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 와서 사느라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고향에서 사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고향을 떠나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와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그나마 조금 수월한 삶을 살기는 했는데 이삭도 주변 사람들 때문에 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물이 굉장히 중요했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우물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또 목축을 하려면 우물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인데 우물만 파놓으면 주변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우물을 메우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열이 나겠습니까? 기껏 수고해서 우물을 잘 파놨는데 주변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메꿔버리는 거예요. 화가 나겠죠. 그럼 또 다른 데 가서 또 물 파고 또 거기서 또 살아요. 그렇게 몇 번을 하면서 살았던 것이 우리 이삭의 삶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비교적 수월했지만 그래도 그의 삶에도 적지 않은 고통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야곱인데 야곱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의 삶이 참 힘들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도 마찬가지죠. 어린 나이에 종으로 팔려가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래서 욥기 5장 7절에 보시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을 피우면 불꽃이 위로 이렇게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고생이 있고 수고가 있고 고난이 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수고와 슬픔을 더 많이 겪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먹고 사는 것은 해결된다고 할지라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예기치 않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야곱이 바로왕을 만나는 장면이지요. 야곱이 바로왕을 만나러 들어갔더니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묻습니다. 어르신,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바로왕이 야곱에게 물었어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자, 본문 9절을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의 나이가 몇입니까? 130세였어요. 그런데 왕에게 하는 말이 내 나이가 얼마 못됩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130세 같으면 굉장히 많은 건데 왜 야곱이 내 나이가 얼마 못됩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가 하면 자기 조상에 비하면 나이가 많지 않다, 그 말입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180년을 살았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나이는 이제 130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할아버지에 비하면 아직 저는 젊은 사람입니다, 그러한 뜻이죠. 그런데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분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내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내가 살아온 그 세월이 참 고달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험하지만 복된 삶이에요. 험하지만 복된 삶. 근데 제가 원래 제목을 어떻게 정하려고 했는가 하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그대로 살려서 험악하지만 복된 삶, 그렇게 정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정하려고 하다 보니 제목이 너무 험악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설교 제목이 너무 험악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순화시켜서 험하지만 복된 삶,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고달픈 세월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자기의 고백대로 정말 고달픈 인생,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일찍이 집을 떠나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에 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살고 싶어서 살았던 것은 아니고 그곳에 가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이 받아야 할 복을 자기가 가로챘거든요. 그러니까 형 에서가 죽이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만 해봐라, 내가 저 자식을 처치할 거다. 그 형 에서가 그렇게 벼렀어요. 그러니까 이 동생 야곱이 같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 야곱에게 네 외삼촌 집에 가서 네가 살아야겠다. 거기서 몇 날 살다가 네 형이 조금 풀어지면 그때 돌아오너라. 그래서 야곱이 이제 어머니 말에 순종해서 먼 하란 땅에 가서 살게 됩니다. 하란에 와서는 외삼촌의 사위가 됩니다. 딸이 둘이 있었는데 그 두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위가 되어서는 그 집에서 몇 년을 일을 해주는가 하면
20년을 그 집에서 종처럼 또 일을 해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31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40절 41절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이 말은 야곱이 자기 외삼촌에게 하는 말이에요. 몇 년을 일했다 그랬습니까? 20년을 일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도록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여름에는 더위와 싸워가면서, 또 겨울에는 추위와 싸워가면서 완전히 그 집의 종처럼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오래 이 집에서 일해줄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 집 작은 딸 라헬을 사랑해서 이제 7년을 일을 해주기로 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7년이 딱 지나고 나서 이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데, 이 외삼촌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라헬을 안 주고 레아를 준 거예요, 큰 딸을.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같이 잠을 잔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레아였어요. 쏘은 거죠, 외삼촌에게. 그래서 막 항의를 하니까 외삼촌이 그러면 7년을 더 일하면 내가 이 작은 딸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14년을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6년을 일을 해서 결국 20년 동안 완전히 머슴처럼 외삼촌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니까 야곱 소유의 그 양떼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 늘어난 양떼를 보고 처남들이 수군수군 거리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야곱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31장 6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 처남들이 수근수근거리니까 마치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이 야곱이 다 훔쳐가서 부자가 된 것처럼 말을 하니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훔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양떼가 많아지게 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 준 것이죠. 야곱과 이 외삼촌 라반이 어떤 계약을 맺었는가 하면 양이 새끼를 낳아서 얼룩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야곱이 갖기로 하고 멀쩡한 것들은 외삼촌 라반이 갖기로 하고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새끼를 낳을 때마다 주로 뭘 많이 낳습니까? 얼룩배기, 점 있는 것이 많이 태어나는 거예요. 원래 확률적으로 하면 정상적인 것들이 더 많이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부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만 얼룩배기들, 점배기들 이런 것만 하나님께서 낳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죠. 그래서 그걸 이제 처남들에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내가 도둑질해서 부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니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이죠. 20년을 살다가 외삼촌 집에서 살다가 이제 외삼촌을 떠나게 됩니다. 외삼촌 집을 떠나게 돼요. 근데 그 떠나는 과정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 외삼촌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부려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말을 해서는 도저히 내가 떠날 수가 없으니까 밤에 도망쳐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야곱이 생각을 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밤에 도망치듯이 외삼촌 집을 떠나게 되죠. 그랬더니 이 외삼촌이 어떻게 합니까? 또 쫓아와요. 우리 같으면 그냥 가게 해주겠지요. 그래, 고생 많았다. 내 밑에서 얼마나 고생했냐. 그래, 잘 가서 잘 살아라. 그렇게 축복해 줄 것 같은데 이 외삼촌 라반은 그게 아니에요. 또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창세기 31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이 외삼촌 라반이 참 지독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웬만하면 그냥 가게 해주면 되지. 그걸 또 뭐 형제들을 거느리고 또 잡으러 옵니까?
그래서 결국 7일 만에 다시 만났죠. 2차 저차해서 결국은 그 외삼촌과 헤어지게 되는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 고향에는 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잡아 죽이려고 에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형 에서와는 이제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되죠. 에서가 동생을 만나는 그 얼마 전까지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동생을 만나러 나갑니다. 모투로 400명씩이나 데리고 나갔겠어요? 전쟁이라도 할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저 동생이 또 많은 군사들 데리고 나를 공격할지도 모르니까 나도 나가서 싸워야지. 저 동생 내가 반드시 복수해야지. 그럴 생각으로 400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나갔어요. 근데 멀리 보니까 동생이 보여요. 보이는데 다리를 절면서 오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다리 뼈를 쳐가지고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멀리서 보니까 자기 동생이 쩔뚝쩔뚝거리면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몇 걸음 걸어오더니 절 한번 하고, 또 몇 걸음 걸어오더니 절 한번 하고, 7번을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에서의 마음이 그냥 눈처럼 다 녹아지고 동생에게 달려가가지고 입을 맞추고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고향에서 살게 되는데, 고향에서 살게 되면 이제는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난이 계속 찾아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찾아온 고난이 뭔가 하면 하나밖에 없는 딸 티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 집은 아들은 12명, 딸이 하나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 마실 나가서 잠시 이렇게 하는 동안에 그 마을 한 청년에게 강간을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딸이 강간을 당했으니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찢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일을 야곱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야곱의 두 아들,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강간한 사람도 죽이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말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게 또 더 골치가 아파진 거예요. 물론 딸이 강간당한 것은 너무너무 마음 아프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 아들이 그 마을 모든 남자를 다 죽여서는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강간 한 사람만 벌을 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 마을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이 이제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데, 나를 이제 공격할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 몰살당할 텐데 어찌하면 좋으냐, 그런 고민이 그 마음속에 생기게 되죠. 창세기 34장 30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이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 말 남자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이게 일이 정말 복잡하게 꼬인 것입니다. 치가 문제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이웃 사람들 힘을 빌려가지고 쳐들어오겠죠. 그러면 이 야곱의 집안은 완전히 박살나는 것입니다. 고민이 생겼어요.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야곱의 삶에 고난과 시련이 많았어요.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첫 번째 아들 루벤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참 슬픈 일 아닙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 첩의 이름이 빌한데,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인데 야곱의 첩을 야곱의 아들이 범한 것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겪은 일 중에서 제일 그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일은 뭔가 하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은 것입니다. 그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12아들 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어느 날 사라진 거예요. 형들 만나러 갔다가 짐승에게 잡혀먹고 말았습니다. 그런 소식을 이 아버지가 들은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장사들에게 팔아 넘기고,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맹수가 잡아먹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죠. 어쨌든 아들이 짐승에게 잡혀먹었다니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때 야곱의 슬픔과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7장 34절 35절 보겠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요셉을 잃고 나서 얼마나 크게 슬퍼했는지 모릅니다. 여러 날 슬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아들들이 아무리 찾아와서 위로를 해줘도 위로가 통하지를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한 아들이기 때문에 슬픔도 클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야곱이 오늘 이 본문에서 자기 삶에 대해서 바로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내 삶이 참 고달팠습니다. 고난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삶의 마지막은 또 어떻게 됩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야곱의 삶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해피엔딩의 시작은 뭐였는가 하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으로 이제 해피엔딩이 시작됩니다.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이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창세기 45장 27절에 보면 기운이 소생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을 잃고 나서는 그냥 사람이 맥이 탁 풀려버렸어요. 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운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셉을 만나는 그 장면은 창세기 46장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46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얼마나 여러분 참 기쁘겠습니까? 죽었다고 생각한 그 아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나가 보니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까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둘이 끌어안고 한참 기쁨의 눈물을 흘렸죠. 야곱의 삶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이 순간 모든 것들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의 마음속은 정말 행복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오래 살고 볼 일이에요. 만약에 야곱이 살기 싫어 삶을 포기하고 빨리 갔다 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순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들어도 참으셔야 되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날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의 삶에 많은 고통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어쨌든 간에 잘 견뎌냈죠. 견뎌낼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그에게는 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가 고난의 삶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삶 고비고비마다 함께 해주셨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갈 때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창세기 28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들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셨어요. 너 지금 염려 많이 하는 거 내가 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고 다시 네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또 외삼촌 라반을 떠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3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외삼촌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야곱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그래서 이제 떠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시몬과 레위 이 두 아들이 큰 일을 저지르고 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제 지금 있는 곳에서 계속 살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두 아들이 너무 일을 크게 벌린 거예요. 언제 공격해 올지 몰라요.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베델로 가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을 만난 뒤에 애굽으로 이제 가기는 가야 되는데 아들 만나는 거는 좋은데 계속 애굽에서 살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해 주세요. 46장 2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애굽으로 내려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려가면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네 후손들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또 야곱은 애굽에 가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늘 야곱과 함께 해주셨고 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그 이유가 뭘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창세기 46장 1절을 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뭘 드렸다고요? 희생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배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35장 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무엇을 쌓는다고요?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제단을 쌓는다 하는 이 말은 예배드리겠다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31장 53절 중반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 야곱은 정말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8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자기가 자고 난 그 돌베개 위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또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삶을 쭉 보면 참 하나님을 잘 예배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셨는지, 야곱이 속임수도 잘 쓰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런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야곱을 복 주셨는지 이해를 잘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잘 예배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야곱을 사랑하셨고 수시로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의 삶에 고난도 많았지만 그리고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의 삶은 험악했지만 그래도 그의 삶은 복된 삶이었습니다. 복된 삶은 여러분 고통 없는 삶이 복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삶이 복된 삶이에요. 인생에 여러분 어차피 고통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잘 섬겨도 고통이 있고 설령 금수저로 태어났다 해도 그 삶에 고통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 5절에 보시면 야곱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느니라. 야곱의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고난도 많았지만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또 야곱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참 고단했지만 그래도 복된 삶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축복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그 다음에 10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제일 먼저 한 것이 축복해 주었고, 그리고 바로 왕이랑 나이에 대해서 몇 마디 나누고, 그리고 또 축복해 주고 그 자리를 떠나왔습니다. 겉으로 보면 바로 왕이 야곱을 축복해 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왕이 평민을 축복해 주는 게 이게 옳을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복받은 사람 같습니까? 왕보다도 왕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야곱이 더 복받은 사람이죠. 야곱이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을 축복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복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삶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처럼 모든 인생에는 수고와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고달픈 삶이라도 험악한 삶이라도 복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험악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에 그의 삶이 복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자라고 그렇게 해서 복된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귀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야곱의 삶에 참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에 그의 삶이 복된 삶이 된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시련이 있고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에 더 어렵고 힘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육체적으로 병중에 고통당하는 분들도 계시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